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찾았으면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3월 24일 날 이곳에 다녀갔습니다. 그 당시에 주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고난,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고난은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의 그 단어를 좀 섬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의 한계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각 국가마다 쓰고 있는 단어의 양과 표현 방법이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뜻을 다 담아낸다고 하는 것은 언어의 풍부함이 있어야 되고 표현의 풍부함이 있어야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우리말로 담아낼 수 없는 한계에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얼굴이라는 우리의 고유 그 단어가 있습니다. 얼굴. 이게 우리나라 말이 순수한 말입니다. 또는 아름답다. 이것도 우리나라 말 순수한 말인데요.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얼굴의 뜻이 얼은 영혼을 나타내는 고대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집 안에 아니면 그 가문에 정통으로 이어진 어떤 정신 내지는 물건을 만든 사람의 혼을 가리켜서 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영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굴이라고 하는 뜻의 원래 뜻은 꼴이라는 뜻입니다. 꼴은 어떤 거냐면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어디예요? 얼굴이라는 겁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 어원이 뜻이 나답다라는 뜻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나답다. 나다운 게 무엇입니까? 꽃이 꽃다워야 어때요?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어때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나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답다라고 하는 그 나다움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이런 언어의 한계에 우리는 전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정확한 뜻을 살피고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살펴가는 가운데서 단어에 주는 의미, 단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그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또는 주어진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통 어떤 상태에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른손 그러면 오른쪽이라는 거고 거의 다 독일어도 그렇고 우리 한국말도 그렇고 옳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내려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형상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이 되지 않을 때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려갔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슨 의미냐면 길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도덕적인 상황에서 내려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내려갔다.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닌데 그 길을 벗어나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올라간다고 하는 뜻의 원어가 아라라는 뜻입니다. 아라. 이 아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깨우치다, 깨이다, 출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황에서 기근을 만남으로 이제 그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었던 아브라함은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이고 거기서 다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깨어났다 또는 출발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 시대에 이제 여러분도 저도 이제 현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요즘 시대가 이제 전도하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기가 어렵고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 다 우리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진 시대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다 어려웠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믿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내 삶의 현재의 태도나 내 삶의 방향이 문제지 어느 시대든지 다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때는 합해서 약 1억 명 가까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순교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제일 어렵다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것을 승리해 갈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어떤 그 방향, 신앙의 태도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 싶은 것은 자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장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여기서 이제 믿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가 이제 피스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스튜오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피스튜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셨던 일, 하셨던 일,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일을 믿는 것은 피스튜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 17절에 이제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의인이 됐다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내가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됐다는 그 의인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의와는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순종의 여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받으실 만한 조건들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기 원하고 먹든지 마시든 무엇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받으실 찬송이 있고 영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실 때는 여기 디카이오신의 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이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요구하시는지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로 살기를 요구하는 그 요구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어떤 그 방향 이 부분을 가리켜서 디카이오신의 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가 디카이오시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정의와 도덕적 삶 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로마서 1장 17절로 돌아가셔서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7장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17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왔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방금 16절에서 말씀하신 믿는이라고 하는 피스튜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충성하다. 그리고 성실하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이라는 그곳에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만 한정된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 속에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참된 모든 생명이 그 복음 속에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행위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 속에 하나님의 의, 바로 바른 삶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해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또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에게 살기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가 단어의 한계를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동행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삶을 여호수아서에 시작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기록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모세나 갈렙이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 그 여호수아의 상태, 마음의 상태나 또 심령의 상태를 살피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능력을 보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던 그 삶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짧은 거리로 보낼 수 있었지만 그들이 거기 가서 전쟁을 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 다시 돌아갈까 싶어서 그리 인도하지 않냐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예요. 헷갈리네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 모든 능력을 광야를 생활하면서 능력을 봤던 이 여호수아였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이제 수많은 부족들이 36개 부족인가 37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걸 앞두고 두려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여호수아서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5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랬습니다. 9절 건너갑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그 일을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게 되면 제일 말단 직원이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그건 뭐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게 크게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의 최고의 CEO가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자네는 자네 일만 열심히 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분의 말이 내가 위로가 되고 그 문제에 내 자신이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 어떤 능력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피스티스가 되지 않았다면 행동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탁을 해야죠. 뭐라고 부탁하느냐? 너는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좀 지켜라. 참 이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머리가 좀 아프실 건데요. 우리 성경의 형성에 대해서 조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신명기서 17장이 말씀하시기를 평생에 그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를 이렇게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된 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된 자는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가 뭐냐면 복사란 말입니다. 복사를 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래요. 그리하면 그 마음이 형제에게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은 약 한 1500년 가까이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구약 시대 때 39권 성경이 딱 한 번에 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파피루스 두루마리 성경들이 기록이 됐으나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인데요.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 성전 안에서 율법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율법서를 낭독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사사 시대 그 사무엘 시대 이후로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을 계산하니까 어떻게는 한 800년 가까이를 지내지 않은 걸로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율법서를 등사해서 성경을 읽어서 평생에 자기 두고 읽어야 됨에 불구하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요시아 왕은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물론 요시아 왕이 그 우상을 부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율법서를 막 읽고 병성들 낭독했죠. 그 아들이 므낫세는 다시 거꾸로 다 모든 것을 다 아버지 모든 형제를 다 없앤 사람이 이제 아들 므낫세죠. 왕이.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알렉산더 왕이 330년에 이제 헬라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언어가 이제 그리스 언어가 이제 그 당시 전 세계 공통 언어가 됐는데요. 이 헬라의 초대 왕이었던 알렉산더 왕이 죽고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2개의 나라는 하나는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두 왕조가 이제 그 당시에 열국의 강국이었습니다. 이게 프톨레미 왕조는 현재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왕국이었고요. 셀루쿠스 왕조는 저 시리아와 레바논 또는 터키 이렇게 이란 이쪽을 해서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이렇게 두 왕조가 그 당시 강성이었는데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다스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일 큰 그 세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 프톨레미 왕의 40년 왕을 통치를 했고 이집트 땅을 통치를 했고 그의 아들이 그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두 번째 통치를 하게 됩니다. 40년간. 근데 이 왕이 그 필라테포스라고 한 사람인데 이 왕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집트에다가 알렉산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집트 땅 그 당시에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부터 한 2200년 전입니다. 그곳에 이 도서관을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의 전 세계를 그 당시에 다스렸던 그 어마어마한 국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책들을 전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책들을 이 도서관으로 다 모아요. 도서관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장서가 25만 권이래요. 요즘 이 대학에 어느 대학을 제가 이렇게 검색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해 보니까 대학의 도서관 관서 그 도서관에 그 책이 있는 그 권수를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36,000권 이렇게 돼 있더라고. 도서관 그 도서관에야. 36,000권이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도서관 치고는 적은 겁니다. 여러분요, 도서관에 10만 권 모으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당시 하버드 대학교가 40만 권이었어요. 하버드 대 도서가 40만 권이니까 22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25만 권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많은 겁니다. 근데 그 필라테포스라고 하는 왕이, 두 번째 왕이 그 친구가 도서관장이 친구인데 이 도서관장이 히브리어로 된 그 책을 좀 번역을 하자. 히브리어가 딱, 그 히브리어 성경이 딱 39개 딱 있는 게 아니에요.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그 도서관장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제일 먼저 번역한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처음에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때 처음 붙여진 것이 모세오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다 흩어져 있었고 제사장 앞에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그 친구 도서관장 친구에 의해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번역한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때가 BC 200년입니다. 근데 그 번역하게 된 배경 속에 하나가 바벨론이 포로로 586년에 바벨론이 포로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이 12만 명이었대요. 그 이집트로 도망간 12만 명을 노예로 삼고 있었는데 그 노예를 요 필라테포스라는 왕이 7일 만에 다 해방시켜줬어요. 노예로 있는 사람을 국고로 다 노예를 돈을 주고 다시 다 사서 이스라엘 나라로 다 보내줬던 사람이 그 왕이었습니다. 그런 굉장히 그 히브리인들을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귀하게 여겼던 왕이었어요. 그런 와중 속에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니 유능한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각 지파별로 6명씩 다 이집트로 보냅니다. 72명을. 그 72명을 맞이할 때 그 필라테포스 왕이 그분들을 향해서 극지시 절을 하고 환대를 하고 그렇게 극진히해서 이 성경들을 흩어졌던 이 모든 성경들을 다 모았던 그 왕에 의해서 성경 70인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비로소 한 권의 성경으로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들 25만 권 중에 이제 각국의 나라 책들이 있지만 그 성경을 모아놓은 성경을 다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정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 정경으로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만 정경으로 삼았어요. 그 당시에 헬라어로 된 유대의 문헌도 있고 헬라어로 된 토라도 있었고 그것은 정경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정경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유대 문헌만이 정경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이것이 나중에 외경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해져 성경이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언제 확정했느냐? 이게 AD 90년입니다. AD 90년 저 이스라엘의 해안가가 있는데요. 그 얌리아라고 하는 해안가가 있는데 그 얌리아에서 90년에 AD 90년에 여러분이 보고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39권의 구약 성경이 정경이다 하고 확정을 하는 기간입니다. 확정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신약 성경은 그들은 이제 기록이 되면서요. 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고 또 이 신약 성경도 이제 파편으로 가 있었던 성경들이 이제 하나로 모여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많은 어떤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다양한 책들이 있다라고 아마 들으셨을 건데 이것을 정경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그 회의가 397년도 AD 397년도
이집트의 옆에 보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옆에 조금만 가보면 지중해 해안 밑에 쪽인데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어요. 튀니지라는 나라에서 397년도에 신약성경 27권을 신약성경 정경으로 공포한 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여호수아서 지금 율법 얘기하다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소선지서라든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대선지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수아서 아니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에레미야나 하바국 또는 아니면은 뭐 호세아 저 미가 또 쭉 이렇게 그 뒤 그 성경도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골치 아프게 고통스럽고 괴로워한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가 끊임없이 그 민족에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론이 있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그 백성들 뭐라 그래요? 천주와 만물을 내가 지었다. 내가 창조자다.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쭉 보시면서 그 우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들에게 환난을 주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할 때 제일 큰 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소양, 기본적인 어떤 근본의 인간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자, 이것은 인간이 가져야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소양이잖아요. 윤리, 도덕이고요. 이 부분이 이 구약성경 읽어보면 섬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정말 제일 큰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에게 다 교훈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 교훈되지는 않지만 말씀을 읽으시다가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내 삶의 길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또한 모든 설교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의 설교로 속에서 정말 내가 마음에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 길로 내가 선택했다. 이게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그냥 구약의 성경이다 그러면 한 권으로 딱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묶어져서 최종적으로 90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접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상만 안 설교도 순종이 얼마나 더 되겠어요. 자, 제가 이런 과정을 장구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내 삶 속에서도 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좀 접하고 있는 내용들 속에 좀 이제 철학적 용어지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상 그 문화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사상의 그 한 부류를 설명을 할 때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또 그 앞에서는 계몽주도 있고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뭐
정적주의니 상대주의니 절대주의니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과학 문명에 더불어서 우리 인생이 연합이라는 것이 깨트려지고 화합이라는 것이 깨트려지면서 개인주의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개인주의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이해를 한다면 진리냐, 비진리냐, 옳으냐, 그르냐, 또는 함께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이런 어떤 우리가 윤리나 도덕, 삼강오륜이라든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가 있는데 요즘은 뭐가 대세예요? 네? 놀부가 대세잖아요. 개미와 배짱이에서 요즘 누구 편이에요? 배짱이 편이에요. 왜 배짱이 편이냐면 어디 가서 노래 한 곡 부르면 누구는 1,700만 받고 누구는 1억씩 받는데 한 곡 부르고 완전 배짱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그 가치관이 요즘 어떻게 해요?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민물이 맑아야 무슨 물이 맑아요? 윗물이 맑고. 근데 요즘은 그래 안 그래요?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진리냐 비진리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좋아하냐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싫으면 다 비진리예요. 진리냐 비진리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내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모더니즘이 뭐냐? 통상적으로 있는 이것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글씨도, 글도.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 쾌락을 살아가는 걸로 인해서 변질되다 보니까 요즘은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서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는 이 결혼이 오로지 인간의 뭘 맞추고해요? 쾌락만 추구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결혼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인정하자고 하는 그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를 어떻게 한답니까? 입양을 시킨대요. 그 입양을 시킨 그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라고 보면 똑같이 남자예요? 아니면 여자예요? 한 사람은? 똑같이 남자예요? 근데 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 사람은 엄마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의 정체성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똑같이 여자 둘이서 결혼했어. 하나는 아버지라 그래. 하나는 엄마라 그래. 이 아이는 또 그 입양해. 그 아이의 그 정체성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 오로지 누구만? 예? 자기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오로지 인간이 하나님 섭리, 하나님 인도하신 이거 상관없어요. 오로지 누구 위주로? 자기 위주로. 이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자 그러면요. 아이고, 뭐 봉사합니까? 그냥 그 업체 불러다가 청소하지. 청소업체 불러서 청소하고. 수고하는 일들, 내가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요즘 시대의 사고입니다. 자, 어떤 아이가 MP3를 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MP3가 고장났어요. 그 친구가 이제 고칠 형편도 안 되는데 이 친구한테 갖다 주면서 얘야, 이거 참 내가 쓰다가 고장났는데 미안해.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야, 내가 다시 사줄게. 내가 고쳐줄게.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요즘은요, 고장나면요, 당장 똑같은 거 어떻게 하라고요? 예? 가져와. 똑같은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더 안 빌려줘. 철저하게 누구주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바뀝니다. 교회의 연합이 이렇게 이러한 사고로 통해서 연합이 깨트려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연합도 많이 깨트려진 건 사실입니다. 모이는 거? 굳이 뭐 모여. 그냥 유튜브 보고 말지.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일들이 이제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작용해서 내가 거기에 충성하고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조건 속으로 내가 함께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피스큐티스, 피스토스, 피스토, 페이도, 올리고 피스티스, 이렇게 다양한 그 믿음의 단어가 있는데 뭐 그건 뭐 상세하게 들을 필요는 없겠고요.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어떤 뜻의 의미는 여러분과 저를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행위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이 바로 나를 바로 세워주는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이것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한 충성심, 성실함, 그다음 충실함이라는 뜻으로 피스티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여러분과 저는 진정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길이 그분으로부터 온다고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살리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리라. 이 살리라고 하는, 살리라. 자, 로마서 1장 17절에 가셨어요. 1장 17절에.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살리라라고 하는 말이 원어의 뜻이 자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오. 자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을 가지고 살다. 그러니까요,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을 사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단어의 뜻이 달라요. 자, 고린도서 5장 건너갑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누구를 위해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 그러면 다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내가 살면 여전히 내가 하는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을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뜻이 이렇게 될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재의 삶을 즐긴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 방식과 나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 살면? 자기를 살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면 내 방식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한다 그 말은 좌우가 여기에 포함될 때는 주님이 교훈하시고 가르치셨던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사나 죽으나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 것이다. 그러면 살아가고 내가 지금 살리라.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산다고 하는 그 의미가 좌우. 주님이 원하는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을 가지고 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이 좌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요한일서 5장 건너갑니다. 요한일서 5장. 자, 요한일서 5장 5절 먼저 봅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여기서 믿는 자는 피스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구세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 피스튜오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4절에 있어요. 4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이건 피스튜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피스티스와 피스튜오라고 하는 그 속에 위에 것이 4절에 피스티스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살아가는데,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데 세상을 이깁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되어진 이 사람에게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내가 주님의 행동 방식, 주님이 나에게 지금 살게 하는 그 방식, 살게 하는 그 은혜, 행동 방식, 행할 방식, 모든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삶으로 지금 내가 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이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삶 속에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로마서 12장 건너갑니다. 로마서 12장.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거룩한이란 말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거룩하게 하신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도란 말이 거룩한다는 뜻이에요. 성도란 말이 거룩하게 됐다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을 받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자다. 이게 거룩한 자가 거룩한 성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거룩하려는 말은 그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도,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한 산 제사다. 이 산 여기서 말하는 산이 좌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가 살아야 하는데 이 산이란 말이 영어로는 living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리라. 제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영적 예배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영적 예배다. 이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영적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영 그러면 퓨뉴마라고 해요. 퓨뉴마. 원어로. 영어로는 스프리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퓨뉴마가 아니에요. 스프리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영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적이라는 단어는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기코스. 그러니까 제가 단어를 좀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성경의 단어에 의해서 우리가 오해가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그 영의 성인 푸노마가 아니고 여기서는 로기코스인데 이 로기코스란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그 말이에요.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교리라고 되어 있고 생각을 포함하여 말하진 어떤 것, 이성과 논리에 관련된 그런 뜻이에요. 로기코스란 말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산다는 말이 아까 좌우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합리적이고 말이 되고 그리고 말이 되진 교리고 우리가 이제 교리 그러면 혹시 거부반이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빈약함으로 오는 성도의 삶이 피폐됩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신론, 그리스도론, 인간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 교회론,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창조론,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다 이 아래 다 포함된 거예요. 창조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론이에요. 죄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전도 집회 때 그거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신조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라든지 도르트문트 신학 고백서라든지 이런 고백서를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신조가 나올 때는 성경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자 너가 뭘 믿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믿는다. 그러니까 이 신조가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확고한 간증이에요. 이것을 문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단적인 것을 제일 배척하기 위해서 그 신조를 만들어줘서 그 성도들을 하여금 자, 뭘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묻는 것이고요. 1536년도에 칼빈이 26살의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기독교 강요의 그 젊은 나이에 성경이 없는 그 시대, 그러니까 성경이 있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없었고 이 성경 한 권을 가진다는 것은 이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그리고 또 번역을 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성경을. 405년에 그 제롬에 의해서 불가타 성경이 만들어진 그게 이제 그 라틴어 성경이죠. 이 라틴어 성경이 1000년 동안 이어졌던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그 성경을 번역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이 알아야 하고 반드시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알아야 될 그 책을 만들었던 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서도 참 그 시대의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많은 방대양을 잘 썼구나. 저는요 읽는 것도 바빠요. 3번에 걸쳐서 개편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그 책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물론 이제 하게 됐고요. 그 책을 내면서 그러면서 그 많은 성도들이 책을 못 보니 그 교리를 잘 정리해서 그 이단적인 요소에 이 교회 역사는 이단과의 싸움이에요. 뭘로? 교리로. 여러분 한번 신천지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져와서 여러분과 한번 붙으면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앙의 교리가 너무 미약하면 문제가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교리 얘기가 일로 가붙는데 엉뚱한 데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자꾸 엉뚱한 데 가서. 그래서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영적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로기코스라는 말인데 합리적인 말, 합리적인 교리, 생각을 봐야 만들어진 어떤 것, 이성과 논리 관계된 것.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되어지기, 그러니까 그 퓨뇨마, 영적 그게 아닙니다. 단어가 분명한 뜻이 그 이유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예배인이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요? 자, 여러분 그 마음에다 동그라미를 치셔가지고 이 마음이 마인드, 하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은 우리 보통 마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한 마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구른다. 그 마음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자, 여기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구원을 얻는 날은 그 마인드, 하트. 이 말은 카르디아라는 뜻입니다. 원어로는 카르디아. 이것은 뭐냐면 영적 생명의 중심 자리, 영혼, 생각, 열정, 욕망 이런 걸 가리켜서 카르디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에 벗겼다. 그 영혼이 카르디아입니다. 원어가. 그런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라 하는 그 눈도 카르디아예요. 전에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보면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은
누스란 뜻입니다. 누스. 이 누스라고 하는 뜻은 지성, 이성, 판단 능력, 이해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변하려면, 물론 마음에 작용되죠. 근데 내 마음이 변하려면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이걸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야지만이 그 능력이 될 때 내가 어떻게 되는가요? 변화를 입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마음은 카르디아가 아니고 누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다고 하는 삶과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간다고 하는 그 변화를 받는 것은 분명히 내 안에 지성, 이성, 판단 능력, 이해력.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지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야지만이 내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을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성경 버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 새롭게 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욕망이나 내 욕으로 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되겠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지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내가 변화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는데 다른 성경 버전이 이렇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습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지금 지적인 것, 의지적인 것, 감정적인 모든 요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분별이 되도록 올바르게 내게 전달이 돼서 그것이 정확한 이해력과 지성과 이성으로 정확하게 판단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변화를 입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데 그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행동 방식과 주님이 주신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가는 삶인데 내가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이라는 말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누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한 이성적인 판단으로 살아가는. 그럴 때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것이 누스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합니까? 네? 신앙생활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을 주신 빌립보서 4장에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또 순종하고 충성하고 올 수 있는 그 생명의 근본, 그 능력, 행동 방식과 생활 방식을 주신 그 주님에 의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어떤 걸음을 걸었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의적으로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현재 너희 즐거움을 즐기는 거야. 그러나 사는데 주님께서 행동 방식과 생활 방식 네가 살아야 할 그 능력을 성령님으로서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오해되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원어가 5가지예요. 제가 조사한 거는 5가지인데 대부분 다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다 다릅니다. 어떤 충만, 성경에 보면, 에베소 3장에 보면, 충만으로 충만을 이긴다. 그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우리나라가 그 언어를 다 담아내지 못하니까 그냥 충만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충만이라는 단어 속에 기간이 찼다는 말도 많이 나와요. 기간이 찼어. 성모 마리아가 기간이 찼어. 차다가 많이 나오고요. 기간이 찬 것도 충만이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기간이 찼으면 충만하잖아요. 채우는 것도 충만이고요. 플레도, 플레레오, 플레레스, 플레로마 하나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단어 뜻이 다 다릅니다. 플레로마 같은 경우는 충만인데 충만해서 충만을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충만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었냐면 그 하나 중에 플레로마는 군인들이나 선원들이 배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노를 졌다는 뜻이에요. 그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단어의 뉘앙스가 좀 다른데 오늘 저 그 시간에 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능력으로 행하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성령님을 내가 뭐 충만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성령을 충만케 한다. 내가 뭐 충만할 수 있겠다. 이게 아니고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장악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권으로 주님이 내게 주인이냐 주인이 아니냐. 주님이 인도되어 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아무런 능력이 그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분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 살았잖아요. 그들도 동일하게 죽음을 맛보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왜?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누구 생각이 강했어요? 자기들 생각하겠어요. 마가복음 4장에 배 고물에서 주무실 때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팍 깨우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했을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잔잔하라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놀랬잖아요. 저가 누구에 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믿음이 없는 자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게 주님이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유령이라고 할 때 난이 두려워 말라. 주여 저로 오사서 오라. 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예요. 이 적은 자라는 말은 또 다른 단어인데 아주 적은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5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할 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과 더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하지만 죄송한데요. 제가 믿음이라는 책을 800권짜리가 2권이 그러니까 합하면 1600페이지가 되는데 그거의 단어가 제목이 믿음이에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한 주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드린 거고 주님의 세계가 나에게로 넘겨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부모들 그러잖아요. 신뢰를 한 번도 안 줬어, 아들한테. 그러면 약속하면 아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지. 너 나 못 믿어? 아버지 어떻게 믿어?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부모와 자녀 관계지만 이미 아들에게서는 아버지의 믿음이 없어. 혹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그분을 내 주인으로, 주님으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배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교훈으로 여러분에게 역사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